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아멘. 오늘 저는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불행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불행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 불행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지나실 때 맹인을 보셨습니다.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었는데 아주 유심히 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리셨기 때문이죠. 그냥 맹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 이 안구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자세히 보고 있으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쳐다보는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며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길에서 이 맹인처럼 정말 불행처럼 여겨지는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슬픔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아픔과 고통을 아무도 몰라줘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알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를 유심히 보시고 우리를 자세히 보시고 또 우리가 없는 것, 우리가 가진 그 불행을 공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불행, 우리의 가진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그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편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와 아픔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긍휼히 여기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도 유심히 보니까 제자들이 맹인을 쳐다보았습니다. 제자들이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탓인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이 겪는 불행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구약의 그 말씀에 익숙했던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의 그 불행을 보면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거나 아니면 조상 탓이거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 요즘 현대인들도 살아갈 때 그런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굉장히 어렵고 또 고통스럽고 어떤 한계를 뛰어넘지 못할 때 나는 흙수저다, 또 어떤 저 사람은 금수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예, 자기가 가진 이 불행이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문제 또는 자기가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문제라는 탓을 한다는 것이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긴 맹인인데 날 때부터 이 눈이 없이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이 된 것인데 보니까 눈이 없으니까 날 때부터,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은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스운, 약간은 좀 멍청한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9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정말 우문현답을 주셨어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불행을 죄에 대한 형벌로 보지 않으셨고 또 그 사람의 불행 자체를 불행으로 보지도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은 일하다 할 때 이 일은 작품이란 말도 돼요. 그래서 잘 이 작품이라는 말을 넣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가진 불행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완성되기 위한 과정이고 수단일 뿐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와 불행과 아픔이 우리의 탓도 아니고 우리 조상의 탓도 아니고 우리가 흙수저라서 그런 고통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볼품없는 누에고치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나타나듯이 그 불행 속에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을 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또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와,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와 한번 해보세요. 와, 예수님은 얼마나 긍정적인 분입니까? 세상에 눈이 없이 태어났는데 이게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이 만약에 그렇게 주장하시면 이렇게 속으로 혀를 차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 그걸 적용해 보면 과연 나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실 때 정말 엄두가 안 나죠. 조그만 어려움도, 조그만 고통도 정말 원망하고 탄식하고 또 슬퍼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예수님은 어떠한 절망도 그 절망으로 보지 않으시고 어떠한 불행도 불행으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숨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라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불행을 불행으로 바라보지 않는데 감히 우리가 불행을 불행으로 바라봐서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불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다. 내 불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숨어 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4절 가운데 4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아까 전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란 누굽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고 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우리 크리스천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는 그 일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행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나타내는 일에 나도 한몫 거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 나도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불행을 영광으로 바꾸고 그 고통을 걸작품으로 바꾸는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일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침으로 흙을 이겨가지고 찰흙을 만들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플레온이라는 말인데 찰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무엇을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근데 그 만든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맹인의 눈에 바르신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구가 없이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발라야겠습니까? 여러분들, 눈을 벌리고 그 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꾹꾹 눌러 바르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안구 없이 태어난 맹인의 눈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기적을 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불행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기 위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길을 만드시는 분, 우리 찬양팀이 자주 찬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주 감격스럽게 부르지 않습니까?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제가 믿기는 이 작사 작곡자가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을 만드신 이것을 보고 작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야, 나는 그냥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렸구나. 이 모든 고통과 슬픔 나 혼자만 지고 가고 있구나. 아무도 도와줄 리 없구나.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서는 그 불행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아도, 아무도 내 불행을 알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 기적을 만들고 계신다. 내가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고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더 뱃속 깊이 해서 아주 힘을 가지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기적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좋은 일을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대로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똑같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우리를 위해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좋은 일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적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걸려 넘어지는 말이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기적이 없다라는 말에서 마치 내가 뭔가 한다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데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데 라는 말을,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단순히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입니다. 좋은 일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은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굳게 믿음 위에 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를 않아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불행이 아주 깊어 보이면 깊어 보일수록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럼 뭐가 생기냐?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방법이 내 마음 가운데 내 믿음을 자꾸만 밀어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이치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자꾸만 일을 하려고 하고, 심지어 그것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필요한 일이 항상 교회에는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만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일이 있는데, 근데 믿음이 필요한 일에 정작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일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이 올 것이다, 이 말에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교구에, 우리 구역에, 우리 지역에 하나님의 좋은 일이 일어난다 라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어렵고 자꾸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의 이성으로 자꾸만 생각하기 시작하니, 그럼 믿음은 저만치 물러가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해야 될 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불행을 영광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바꾸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 바로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 냄새가 풀풀 나고 있는 그 죽은 나사로가 있는 곳에 걸어 들어가시는데 마르다가 벌써 냄새가 펄펄 납니다. 들어가봤자 소용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작동하고 있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또 달리다금 소녀여 일어나라 하면서 죽은 소녀를 일으키실 때도, 그때 제자들과 함께 같이 들어갔을 때 사람들을 다 물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사람들을 물렸냐면 믿음이 없는 그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죠.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믿음의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주님이 하실 그 행하실 일을 믿는 사람만 그 자리에 남겨두신 거죠.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인간의 논리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계산하고 평가하지 말고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그러면 여러분 신이 나서 십자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 여기서 빛은 예수님이죠. 너희에게 빛이 있는 동안에 그건 예수님이자 동시에 우리의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있는 동안에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시지만 그 뒤에 담긴 뜻이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너희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가 하실 일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인내하는 일. 인내하는 일.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일은 맹인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죠. 이 과정을 사실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유쾌한 일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예수라는 랍비가 처음에 이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뭐 랍비여 하니까 선생님이여 하니까 그냥 선생님이구나 하는데 또 사람들이 예수 하니까 예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예수라는 랍비가 와가지고 다짜고자 뭐 낫기 원하느냐 묻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묻는 것을 알았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자기네들끼리 뭐 이 사람의 죄가 누구의 죄냐, 뭐 자기의 죄냐, 뭐 조상의 죄냐 그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더니 갑자기 침을 탁 뱉는 소리가 나요. 뭐를 막 만드는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차가운 그냥 흙덩어리가 눈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다가오는 것도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눈을 벌려가지고 바르시는 거예요. 그 맹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당황스럽고 어떤 맹인은 아주 날카로운 맹인 같았으면 그냥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이 앞을 못 본다고 누구 사람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 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맹인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실로암에 가가지고 씻고 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길에서 실로암까지 가는 중앙 계곡이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했는데 2개의 계단길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굉장히 가파른 비탈길이어가지고 너무 가팔라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아주 그냥 천천히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성인 걸음으로 그냥 보통 사람 걸음으로도 한 15분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의 입장에서는 위험한 그 길을 내려가려면 더 많이 걸렸겠죠.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씻고 오라는 거예요. 아무 설명도 없이. 근데 맹인은 무슨 소리를 하냐 하면서 왜 이렇게 더러운 것을 나한테 묻히냐 화를 낼 수도 있었는데 묵묵히 참고 그 길을 갔다는 거죠. 그리고 실로암에서 물로 씻는데 태어나서 보지 못한 여러분들 세상을 처음 본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놀랐겠습니까? 반짝이는 하늘, 푸른 나무, 흐르고 있는 물, 너무너무 기뻐서 그 길을 단숨에
뛰어 올라왔다는 거죠.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시 와보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예수님이 나중에 이 맹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 고백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변하여 기적 같은 일로 변화될 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갈 때, 근데 그 과정은 사실 굉장히 인내가 필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해되지도 않고 불편하고 힘들고 번거롭고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고 이런 일들이 그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아주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믿음을 가졌는데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 힘든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만 장군, 또 엘리사 이야기, 여러분들 얼마 전에 당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대장군에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참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와 간청하는 그 여인의 그 이해를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하지만 거기서 이 사람이 누구를 개로 말해 하면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참고, 그렇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라고 참고 인내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믿음이 필요하지만 또 하나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요,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인내와 믿음과 인내,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 단순한 두 가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의 비결이요,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 불행같이 보이는 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헬런 켈러, 베토벤,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죠. 루즈벨트 대통령, 위대한 미국에서 제 첫 번째 위대한 대통령으로 손꼽히는데 저분이 장애인이라는 것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헬런 켈러, 들리지도 않고 앞도 못 보고, 그런데도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베토벤도 마찬가지예요. 귀머거리가 됐는데 놀라운 그 교향곡들을 수도 없이 썼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모든 그 고통과 불행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영광으로 바꿔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베토벤이 그 운명이라는 교향곡을 쓰면서 일기에 썼던 새벽 4시경에 1808년 12월 12일 이제 초연됐는데, 이날 새벽 4시에 베토벤이 쓴 그 일기 한 토막을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운명에 향해 사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 기구한 운명의 배를 여기까지 이끄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여, 내 인생을 위협하는 잔인한 풍랑들을 잠재워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고통의 과정을 견디고 베토벤은 놀라운 음악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불행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주는 그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과 인내라는 그 튼튼한 두 기둥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까지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불행은 불행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완성될 나의 모든 이 아픔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 기적을 만드시는 그 주님께서 놀라운 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로 변화시키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인내와 믿음을 갖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으로 그 피 묻은 손으로 지금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손을 얹은 모든 성도들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가진 모든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모든 질병이 다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근원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각색 질병은 고침을 받을 치어다. 모든 고통과 불행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할 치어다. 마음과 생각을 괴롭히고 우울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갈 치어다. 하나님의 좋은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실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축복하시기는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된 물질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은 기쁨으로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선교 여행 중이신 당회장 목사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